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죄와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을 계속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 8장에는 요한복음 전체가 참 놀라운 말씀이 많은 말씀인데 이 8장에는 더더욱이 놀라운 말씀 너무 많은 이런 장이에요. 참 이 중요한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도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라는 분이 계시죠. 성악가. 그분이 러시아에 가서 공연할 때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보기 원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러시아 갔을 때 조수미 씨가 부른 찬송이 노래 작사한 분이 만나러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노래를 지을 때 제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사의 마음을 그대로 잘 드러내 준 거죠. 성경 말씀도 그렇구나. 성경도 참 주님이 증거한 것처럼 주의 마음을 잘 드러내 전달해야 되는데 주님이 눈물 흘리실 정도가 된다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성경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증거하시는 것처럼 주의 마음을 잘 알아서 전달하는 게 말씀과는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게 제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31절, 32절에 보면 그 전에 보면요. 29절 3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놀라운 장면을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짤막한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한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또 제가 잘못 전해도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 듣는 쪽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듣게도 하세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씀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 이 믿은 사람들한테 참 제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믿은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 저 문맥을 보면 믿었다는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화를 읽어보세요. 믿는다 하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영에 보니까 그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 때는 believed in, trust in. 근데 그 31절에는 그 believed 이런 거 돼 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believed in이 아니에요. 그런 차이다. 그러니까 앞에 그 믿은 사람들이 진짜 믿은 사람들 같고 여기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참 제자가 되나 이 얘기를 하신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실 때 난 참 제자인가 아닌가 이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이게 주님이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하나님은 내 속에 거하느냐 안 가. 이게 그 분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거한다는 말씀은 믿는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거하는 거거든요. 5장 38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한번 보세요. 5장에 보시면 믿을 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말이 거할 리가 없죠.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38절에 보면 5장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은 믿는다고 하는데 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늘나라 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은데 하늘나라 못 가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열천의 비유를 잘 아시게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섯은 슬고 다섯은 미련하다. 다섯 사람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슬기롭다 그랬고 나머지 다섯은 기름 안 가지고 등만 가져갔기 때문에 미련하다. 그러니까 기름을 가져갔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사람이 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들만 혼인잔치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 와서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안에서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세요. 난 너희를 몰라. 이 미련한 처녀처럼 보면 그 신뢰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믿고 기다린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할나라 못 들어갈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진짜로 소망까지 믿는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 사람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피상적으로도. 그래서 사상을 위해서도 목숨 바치잖아요. 얼마나 이단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도 그들의 목숨 바쳐서 얼마나 열심을 해요. 그가지 몰라요. 열심만 가지 몰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심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란 타치는 못 들어가잖아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 들어가다. 예비했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거잖아요. 기름 안에 있잖아요. 등은 겉에 가고. 기독교 외형은 받아들였는데 이 기독교의 생명이신 성령이 빠져 있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셔야만 성령을 거듭나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니고데모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반세인들 아니에요. 많은 대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많은
지도자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본인이 알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하려하느냐 못 가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이건 내가 내 의신의 문제, 체면의 문제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영혼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르타니한테는 못 들어간 거예요.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 모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의 모든 정통적인 진리를 다 받아들였어도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성경 다 믿잖아요. 율법 얼마나 존중했어요. 그 열심히 예수님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럴 정도 열심히 있었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고 스스로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한번 열어보시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할라라 가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7장 21절부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보세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소수가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묘사된 이분들은 누구예요? 저와 같이 목회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치 않은 이건 부흥사들이죠. 근데 그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부흥사들이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말을 들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얘기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냈는데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도 하고 또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이렇게 권능도 행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 불법. 뭐가 불법일까요? 불법이라고 그러죠. 불법. 이분들은요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자기의 행한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러잖아요.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쫓아내지 않았으면 제 행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전도하다 보면 오늘 어떻게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질문하면 부족했어요.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부족하지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누구든 우리가 완전히 간다면 다 부족하죠. 하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 갈 준비가 됐냐 이렇게 칭 받았을 때 나 부족해서 그러면 자신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못 믿기 때문에 주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 못 믿기 때문에. 우리 행하지 안 되니까 주님 불쌍해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불쌍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좋은 예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인데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아주 전형적인 그 예를 주님이 드셨어요. 10절부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세리는 신앙인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한다 착각을 해요. 종교 생활은 자기가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를 갖지 않아. 이세로 갖지 않아 감사하나이다. 나 이래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조 드리나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교인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 보시잖아요.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르쳐 하나님 불쌍히 없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 주님의 큰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발견했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의 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 완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가라다 3장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느니 이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에 있는 자라 했으면 이 기록된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00%. 또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안 되는 거예요. 또 완전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법을 다 범해서 형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유효하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양심적으로 보나 율법을 통해서 보나 하나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면 죄 가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값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자신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 해요. 대속. 대신 치불해 주셨다. 속해 주셨다. 대속.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저희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난 이제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시면 주님이 빚이 없는 자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롭다함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으세요. 정당화되는 거예요. 빚쟁이인데 빚이 없는 사람 취급받는 그렇잖아요. 돈을 다 갚았으니까. 합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거예요. 내 빚을 내가 갚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빚이 없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빚을 내가 안 갚았는데 주님 갚아주셨기 때문에 빚 갚은 사람처럼 자유인으로 봐주신 거예요. 그게 의롭다 받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충신을 보시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도 곧 토색, 풀이 가늠한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도 같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범죄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은 살인치 말라 하였거니와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살인을 해야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의 시작인 분노만 하면 벌써 살인을 부시는 거예요. 분노가 살인이다. 그러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분노했으면 수백 번 사정은 똑같은 거예요. 못 가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 그게요. 우리는 사람 안 죽였기 때문에 난 사람 안 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봤을 때 우리는 십계명을 다 범한 사람들이에요. 안 범한 사람은 없죠. 탐심에 다 속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이 바리새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위선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죄인을 시인하지만 위선자인 거예요. 왜 저기 있는데 시인하지 않으니까 위선자죠. 일에 2번씩 금식이라고 소득에 11조 드리고 얼마나 훌륭한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믿은 겁니다. 자기 행한 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세례와 같이 멀리 서서 그 무슨 뜻이에요? 나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생각한 거예요. 눈도 들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 죄송해서 눈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주셔서 죄인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주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람은 주님이 의롭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런 복음을 이론적으로 받았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가는데 회개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정란하게 죄뿐인데 스가랴서 3장 보면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가장 거룩한 분을 할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그가 사탄이 옆에서 송사하는데 주님 그러잖아요. 왜 이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불에서 꺼내낸 그슬린 막대기 아니냐. 그때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상당히 더러운 거예요. 죄투성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묘사가 있죠. 로마서 5장 10장에 보면 3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무덤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덤이 열려져 있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목을 열기만 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남에 대한 허물 본다든지 비방한다든지 또 자기 자랑한다든지 이게 전부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하나님 그렇게 묘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이 혀 우리가 이제 평소 때는 뭐 크게 나쁘다 생각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보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혀가 부끄러운 거예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얼마나 많은 속임을 베풀었어요.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이 독하다 사실입니다. 나치 정부에서 유태인을 사형시키는데 총치의자인 아히만이 남미에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유태인 학살장에서 살아남은 그 노인이 참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분이 어떻게 느끼나 하고 지켜봤는데 막 우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 아히만을 보더니 우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무슨 뿔이라고 이렇게 사나무까지 보였는데 순애가 보이니까 나도 저 수가 있구나. 그 생각이 울었다 그래요. 사람은 누가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능 속에 그 있어요.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다. 저는 순애가 보이는 부인들한테 이걸 하면 시인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한데 속에 그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 화나는 거예요. 그건 본능에 그게 죄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입술이 혀가 무서운 거예요. 또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묘상을 보면
혀도 부정하고 마음도 썩어 있고 또 입술도 부정하고 독하고 악하고 그게 여러분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당신은 거짓된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시인이 돼요. 제가 거짓말 호의적으로 잘 안 하지만 그러나 거짓된 게 있죠. 본능적으로 거짓되게 행하는 그런 게 있죠. 또 그 독한 거 이거 제가 알죠. 얼마 전에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묘사한 거기에 이해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 묘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하게 없어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 비춰보면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제일 부패하고 거짓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는 사람의 심장의 피부를 살펴 행위대로 심판하시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 우리의 동기,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행위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게 이될 수는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죄를 시인하시고 회개하시면 구원을 받으시게 되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는 자기라. 이런 말씀 묘사가 되는 내 생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하는 거야.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